여러분, 늘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뭐가 있나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실천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을 아직 시작을 못해요. 또 영어 공부해야지, 그러나 마음만 있죠. 그때 마음 먹었을 때도 시작했다라면요, 하루에 한 단어만 외웠어도 벌써 수천 단어는 외웠을 텐데 늘 마음밖에 없지요. 늘 여행 가야지, 아니면 내 성경 일독해야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에 있지만은 그 생각이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기까지는 참 긴 시간이, 글쎄 긴 시간이 지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 힘들어요. 생각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있을까요? 생각으로는요, 저 우주를 다 갈 수 있고요. 생각만은 뭘 못합니까? 어마어마한 기부도 할 수 있겠죠. 생각만으로는. 그러나 물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만으로는요, 절대 특히 믿음 안에서는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이 죽은 자처럼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무덤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덤은 닫힌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묶여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 믿음, 무덤 밖으로 던져라. 결국 뭡니까? 묶여있고 닫혀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무덤이 어디냐? 우리 믿음이 어둠 가운데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 생각도 무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각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거기도 결국은 무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건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이론이나 저의 비유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맨 마지막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는 어디 있어요? 무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즉 행함이 없는, 생각만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생각과 말로만 하는 믿음은 무덤에 갇힌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아가서 구원,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생명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행함이 아닌, 즉 생각 안에 갇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헐벗고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대하는 태도가 생각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누군 몰라요? 그러나 그 말로 끝내면 안 된다. 그건 생각 안에 갇힌 거, 말 안에 갇힌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즉 주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무덤에 갇힌 생각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믿음은 유익이 없고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만, 말로만 돕지 말고 직접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무덤 밖으로 부활시키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끄집어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무덤이 뭐냐? 닫혀있는 곳, 어두운 곳, 묶여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닫혀있는 걸 열어야 되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생각 안에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생각 밖으로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열고, 닫힌 걸 열고 묶인 걸 풀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결국은 다시 말해서 생각의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결국은 처리해야 된다.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오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기질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기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보다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관심, 얼마나 그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불이 나면은 게으르다고 제일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이 제일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굼뜨다 기질적인 것을 넘어서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의 관심도 중요도 확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기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아가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핑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걸 인용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이건 핑계고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즉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제 다녀왔더니 5달란트, 2달란트는 배나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혹시 이걸로 장사하다가 손해볼까봐, 그러면 손해보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스스로 오해하다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꺼내주었잖아요. 그것을 받아든 그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게으른 종아라고 안 그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질적인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불신이고 의심이에요. 주인에 대한 불신이고 의심이에요. 그것은 곧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한데 게으른 게 악한 거냐? 성경은 분명히 게으른 걸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게으름은 기질이 아니라 불신이고요. 그 불신은 하나님 보기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 이전에
주인에 대한 의심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게으름은 불신이고 악함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시험해 봐. 한번 제발 의심하지 말고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나를 시험하고 한번 해보라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 게으름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한번 나를 시험해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한번 나를 시험해봐. 제발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올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따져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준 그 말씀에 대한 로마서, 즉 바울 사도의 성경 말씀 해석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면 그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생각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행함의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얼마큼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삶으로 실행되어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이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고 이것은 기질이 아니는 거예요. 부지런함도 마찬가지예요. 기질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확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게을러도요. 믿음 안에 확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안에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게으름은 그것은 기질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그 의심과 불신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이 생각 밖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장애물은 게으름이고 그 게으름은 다름 아닌 의심,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써 순종으로써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생각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무슨 습관? 불신의 습관. 불신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녔더라도 그것은 행위를 따라다니는 것이지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믿지 않던 삶에서 믿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기 전에 그 불신앙의 습관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주일날 늦잠 잘 수 있고, 이 경치 좋은 날, 좋은 날 꼭 구경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간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띄워서 11조로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앙의 거룩한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어진 불신의 습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쉽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바꾸려면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만이 그 사람의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아멘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는 바뀔 것 같죠. 그러나 내 안의 습관, 내 성품의 습관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습관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잖아요. 내 옛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두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 표현을 말하면 모태로 성인은 없어요. 모태 신앙인은 별로 없어요. 모태적인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수많은 신앙인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잘 적응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할 때 신병들 신규형 교육대에 교관을 했었어요. 즉 민간인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처음 군대를 가게 되면 바로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군인화 시켜야 돼요. 군인으로 만드는 그 교육 시간이, 제가 가르칠 때는 6주간을 가르쳤었는데, 그 6주간에 가르치려고 보세요.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들려니까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태도들을 다 군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습관을 바꿔야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늦잠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 군대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이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말도 다나 까르 끝나잖아요. 군인들 보게 되면 또 그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걸음걸이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 6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겠습니까? 화장실을 갈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딱딱딱 앞으로 이게 자세가 안 나오면 또 얼차려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억지로도 반복을 해야 그 습관이 바뀌고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삶이 사라지던가요? 주일날 은혜 받고 아멘 했다고 당장 내가 그런 삶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반복하고 습관이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이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트레이닝이라 했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꾸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트레이닝도 유익이 되는데 이 거룩한 영적인 경건의 이 트레이닝은 우리에게 더 큰 금생과 내생까지 영향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습관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동기부여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부단히 연습해요.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이제 큰 갈등 없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거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신앙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단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단계들을 수많이 반복해야 돼요. 어떨 때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훈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꾸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한다면 아마 우리 믿음은 자라기 힘들었을까요? 그놈의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 아니, 마음 먹은 게 행동 나오는 건 더 오래 걸려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향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따라만 다녔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훈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회적인 어떤 그 훈련에 관한 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스스로 제안해서 제가 가끔 표현하죠. 자신의 신앙의 울타기를 딱 쳐놓고 난 여기까지만이야. 난 여기까지니까 다른 건 나 절대 시키지도 마세요. 따라하지도 않을 거니까 난 여기까지. 스스로 자기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울타리의 신앙을 가둬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못할 수는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는 있어. 그건 인정이 돼. 하고 싶지만은 여건이 안 되는데. 근데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할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장하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간혹 제시할 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오로지 그저 주일 예배, 그것도 내가 올 수 있을 때만 온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잘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누굴 위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한 습관의 훈련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은혜 받은 그 믿음의 생각이 내 삶으로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소홀히 여기며 교회에서 제시하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습니까? 젊은 우리들은 아이고 맹신한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에요. 그런 맹신하지 않는 그 젊은이들은, 그들의 믿음은 그의 부모님을 뛰어넘었던가요? 뛰어넘기는요, 있는 믿음 다 까먹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무식해 보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치면서 믿었던 그 믿음이 더 위대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습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억지로라도 실천해 낼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있는 이 무덤 속에 있는 내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무슨 기도회를 합니다. 뭐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환경상 여건상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건 내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교만을 이겨내야 돼요. 그 교만을 내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덤 속에 가다버리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 그 게으름은 뭐라고요? 의심과 불신.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습관. 그 습관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의 훈련, 반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각 안에 가둬놓는, 방해하는 그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손해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늘 우리에게 버려라, 나누어라, 드려라, 나눠줘라, 손해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손해보기 싫어서예요. 그러나 그것을 손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당장의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게 더 큰 것을 가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로 가볼게요.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뭘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외아들 이삭 아니겠어요? 그의 아내도 귀하겠지만 그의 아내는 지금 이삭 나이가 10살이 넘었으니까 그의 아내가 90살에 나왔으니까 100살 넘었어요. 100살 넘은 아내가 물론 끝까지 사랑하기에 귀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어쩌면 그 아내보다도, 그에게 많은 가축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는 100세에 낳는,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아깝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까운 것을, 그 아깝지만은,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깝지만은 그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는 그 행위를 통해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바친 이야기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그것을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결국 경외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원인은 뭐 게으름이다, 습관이 안 됐다, 어쩌면 그것도 부차적인 것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습관이 계속되면은 전혀 삶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으로 머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까움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아까움, 물질의 아까움, 자기 노력과 헌신의 아까움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아깝단 말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아까움 때문에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까워서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아까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우리에게 아깝지 않게,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어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깝게 여긴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자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잠깐 손해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손해는 결국 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손해를, 큰 혜택을 결국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내 손해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해를, 즉 우리에게 큰 혜택을 볼 수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결국 내 믿음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아깝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깝지만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늘에 더 아까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 많은 부분에 이 아까움, 이 손에 우리는 이 벽을 넘지 않으면, 이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생각만 크고 행함은 작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감동받고 막 쌓이는 게 많어. 그런데 늘 쌓아놓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버려서 듣기는 잘 들어도 행하지 않는 믿음 없는 종교인, 오히려 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꺼내내서 실천하는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머무를 시간을 적게 주고 가능한 한 삶으로 실천해 가야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생각이라도 실천한다면 큰 믿음의 생각을 갖고만 사는 사람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만 생각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행동으로 쏟아낼 때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머릿속에 많은 것은 갖고 있지만은 실천이 없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가증하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한두 가지 끄집어내서 그 주간 살아가야 돼. 이게 정체되지 않고 늘 반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무덤에서 부활의 무덤 밖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 갇힌 믿음을 행함으로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머리에 오래 머물지 않냐고 그것이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얻는 그 기쁨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래, 감동이 온다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은 아무리 커야 저의 어떤 수준 표현에 의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리 커야 1이 안 돼요. 0.00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내 삶의 실천이 되면 아무리 작아도 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머릿속에 많은 믿음을 가두어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내 삶의 밖으로 나와서 실현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런 행함의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분들에게 간지를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다 꺼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들었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결단하는데 이걸 끝나버리면 안 돼. 자, 다 꺼내시고요. 볼펜도 꺼내세요. 볼펜 없는 사람만 살짝 손을 들이면 볼펜 주실 거예요. 볼펜 없는 사람 여기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 다 꺼내고 오늘 설교,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맨 위에 있어요. 믿음, 생각 밖으로. 자, 그 밑에 있는 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만으로 있었던 내 믿음, 즉 은혜, 감동,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는 세 칸을 넣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이거 해야지, 은혜 받았는데 소멸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다 안 채워도 돼요.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날짜를 적으세요. 뭐 한 1, 2년 걸리고 오래 걸리는 거 적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말고 적어도 이번 주간, 적어도 이번 달 안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세요. 할 수 있는 걸 적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마음 주신 걸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키워주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늘 머릿속에 생각 속으로만 갖고 있던 믿음을 한번 끄집어내보자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제출한다 그러면 괜히 가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혹은 또 코 걸지 않기 위해서 쉬운 거 적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으시고 여러분이 늘 주보 성경 속에 갖고 다니면서 체크할 거니까 한번 적으시고요. 적어도 언제까지? 적어도 이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적으세요. 언제까지?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했으면 확인표를 하세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잘 습관화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구체로 나타나고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내 믿음이 성장되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가져주는지, 그것으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